사무석가 모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예. 저번 시간에 좀 사유를 많이 해봐야 될 문제였는데 사유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뜨마 바바가 나왔어요. 아뜨마 존재, 아뜨마 이루어짐, 아뜨마 됨, 뭐 이런 뜻입니다. 먼저 저번 시간 걸 잠깐 정리하고 가야겠는데요. 저번 시간보다 그 전에, 많이 전에 뭐가 나왔냐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마라. 이게 나왔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때 공덕이 시방세계와 같은 공덕이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아서 상에 머무르지 않으면 시방세계처럼 되는 공덕이 나왔었고요. 바로 요거 저번 시간엔 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말라 그러셨죠. 비색성향 미촉법은 천상세계 같은 거다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 색성향 미촉법에만 안 머물러도 공덕이 시방세계인데 비색성향 미촉법인 천상세계에도 안 머무르면 공덕이 더 크겠죠. 그래서 그 공덕이 뭐냐면 저번엔 시방이었고 여기서는 아뜨마 바바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 통론을 보면 숲을 보면은 이해가 쉬운 게 전에도 공덕이 시방이었으니까 아뜨마 바바라는 건 시방보다도 더 큰 공덕이구나. 이거는 이해되지요. 그래서 아뜨마 바바가 시방보다 더 크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엔 시방이 제일 큰 건데. 그래서 더 큰 건데 아뜨마 바바라는 건 전체로 편재한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와 동의어입니다. 금강 반야 경제목과도 동의어예요. 동의어인데 이것을 구마라집 스님이 빼셨는지 산스크리트에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빼신 이유는 우리가 추론이 되는 게 아뜨마라는 거는 아뜨만 내지 아뜨마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여지껏 그 순수 영혼 같은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이 세계를 다 초월하라, 아뜨마를 초월해라 하셨기 때문에 아뜨마 바바가 큰 공덕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알러지가 생긴 거예요. 네? 안 좋은 단어 같거든. 근데 아니 그 숲을 보니까 분명히 공덕은 공덕인데 앞에 색성향 미촉법을 머무르지 않으면 시방인데 여긴 지금 비색성향 미촉법까지 안 머물렀으니까 더 큰 공덕일 텐데 더 큰 공덕에 안 좋은 단어가 떡 나와버렸네. 아뜨마라고. 힌두교의 그 궁극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아상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아뜨마상 이거 안 좋은 건데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이제 헛갈리셨거나 원래 산스크리트에도 헛갈렸거나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 드리면 공덕은 공덕이겠죠. 거기에 왜 안 좋은 단어가 나왔냐면 그냥 우리가 보통 궁극 이런 단어 쓰면 궁극이라는 단어 쓸 수밖에 없죠. 궁극이 있어요 할 때. 그런 것처럼 힌두교 일반에는 아뜨마가 최고의 궁극으로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비유컨대 그게 궁극이 된 거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긴 해야 되니까 힌두교의 단어 중에 최고인 단어인 아뜨마를 쓴 거죠. 그런데 아뜨마 됨까지 쓰신 거죠. 궁극이 됐다 이 소리죠. 비유컨대. 그러나 곧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그 부처님께서 내가 말하는 아뜨마는 말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힌두교의 아뜨만이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지. 어떻게? 노우 바바 노우 아바바 A자가 붙으면 비바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노우 바바 노우
아바바, 그게 A자가 아닐 B자니까 비바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노우 존재, 노우 비존재. 그래서 그것을 아뜨마 바바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아뜨마 바바는 반대말의 아나뜨마 바바의 반대말이 아니라 아뜨마도 아나뜨마도 아뜨마 바바 아나뜨마 바바를 모두 노우 버리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됐을 때 이름할 수 없는 궁극이 굳이 단어로 얘기하면 아뜨마 바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존재도 버리고 비존재도 버린 거, 그러면 우리는 존재도 없고 비존재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단멸인가? 단멸은 아니다 그러시는 거죠. 존재와 비존재를 버리면은요, 이 세계는 다 버린 거예요. 이 세계는 천상까지 포함해 얘기한 겁니다. 모든 극락까지 다 버렸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라 궁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힌두교 언어를 차용해서 얘기한다면 그게 아뜨마 바바라고 한다. 이해를 되셨죠? 그러니까 아뜨마란 단어를 아뜨마상 이럴 때 아뜨마 견해 이러면 나쁜 거예요. 그런 견해를 치면은. 그러나 아뜨마란 단어를 쓰는데 알러지할 필요는 없어요. 궁극이란 단어는 쓰긴 해야 되니까. 부처님께서는 초기경전에 이르셔요. 영생이란 견해도 버리고 단멸이라는 견해도 버려라. 궁극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이런 견해들은 왜 생기냐면, 즉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뜨만이 있다는 견해도 버리고 아뜨만이 없다는 견해도 버리라는 거예요. 견해는 한 쌍으로 돼 있어요. 반대 견해가 꼭 있어요. 그렇게 두 개로, 반대와 이쪽과 저 반대로 두 개로 이루어진 게 이 세계고, 뭐 컴퓨터 세계도 그런 거예요. 두 개로 이루어진 세계는 전부 궁극이 아니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쪼가리의 세계다. 두 개라는 건 아뜨만이 있다도 견해고 반대에 없다도 견해죠. 아뜨만이 있네 없네를 떠나서 그런 견해가 자체를 없애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말씀이 계셔요. 그 양쪽 견해들이 왜 생기냐면 상이 내가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나라는 게 있다는 건 이쪽 견해든 저쪽 견해든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집착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견해들이 생겼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두 개 견해 중에 어느 하나를 집착하면 내가 생기는 거죠. 궁극이 없다 이 얘기는 아닌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니비설신이에 아니비설신이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건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의 실체인가 아닌가? 아뜨만인가 아닌가? 이렇게 나오죠. 초기경전의 직역은 아뜨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이 변하고 괴로움이고 아뜨만이 아닌, 궁극의 실체가 아닌 이것들을 버려라. 이것들이 있어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이것이 있으면 영생이라는 견해가 생기거나 혹은 반대의 단멸이라는 견해가 생긴다. 혹은 아뜨만이 있다는 견해가 생기거나 아뜨만이 없다는 무아라는 견해가 생긴다. 이 두 견해를 모두 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이 두 견해를 버렸을 때 한번 보세요. 아뜨만이 있다와 아뜨만이 없다 둘 다 반쪽 견해죠. 반쪽은 그 견해가 어떤 건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봐서 반쪽짜리면 가짜예요. 맞아요? 반쪽밖에 안 되니까. 그냥 쉽게. 있다 없다는 다 가짜예요. 반쪽이니까.
궁극이라면 반쪽 갖고는 안 될 거잖아요. 온전해야 되잖아요. 있다 없다를 전부 초월하면 궁극이 된다예요. 궁극이 없다가 아니라. 그게 이름할 수 없는 굳이 아트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혹여 오해할까 봐 얘기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힌두교의 아트만과 부처님께서 여기서 구사하신 똑같은 단어인 아트마가 단어는 같은데 어떻게 다르냐 얘기를 한번 드려야겠어요. 아트마는 한국말로 하면 참나입니다. 참나. 한자로 하면 진화입니다. 참진자의 그 아라고 하는. 여기서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잠깐 불교인이라고 보기엔 곤란한 사람을 한번 동원해 보겠습니다. 인도 분입니다. 195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라마나 마하르시 님입니다. 그분은 지금 불교인이라고는 곤란하다 했지만 불자가 아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분은 무종교입니다. 15살 때 죽음을 체험하고 본성을 조금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본성은 죽지 않는구나 체험을 해서 15살 소년이 가출을 합니다, 집을. 그래서 멀리 가요. 아루나찰라라는 곳에 가서 15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가보시면 알지만 조그만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거의 안 움직이고 그냥 아루나찰라 산에 거의 있었던 거지. 평생을 그 수행 정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종교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공부가 많이 되시고 나서 하신 말씀들은 다 불교 얘기예요. 힌두교인들은 여전히 그 인도 분들은 힌두교인 줄 알아요.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은 12연기 배운 적도 없는데 부처님 말씀에 연기법을 얘기하고 있고 12연기 거의 대차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순서대로는 다 있지는 않지만 보통 일반 종교는 아뢰야식이 궁극이다인데 아뢰야식을 소멸해야 된다까지 얘기를 다 하시고 중요한 건 지금 그 윗바사나의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도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상윗다니까에 수도 없이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비설신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따가 아트만이 아니다. 색성향 미촉법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 이 말씀을 라마나 마하리시님은 어떻게 공부하셨냐면 스승이 없기 때문에 15살 어린 소년이 아루나찰라 가서 이 몸뚱아리는 참나일까 아닐까 이것은 변하고 죽으니까 변하고 괴로움이 있고 죽으니까 이것은 참나가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랑 똑같죠. 진술이. 그걸 스스로 했어요. 이 느낌은 이 인식은 의도는 이 그 아레야식은 이 피는 이 뼈는 뭐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은 이것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그래서 궁극의 참나가 아니다. 누구한테도 안 배웠어요. 본인이 한 공부들이 다 그런 공부인데 지금 부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연기법 그 다음에 그 이 세계는 모두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궁극의 실체가 아니다. 이걸 스스로 해다 보니까 일여 상태가 왔어요. 일심 상태가. 그걸 진술합니다. 생각은 완전히 다 없어지고 나 하나만 남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그리고 세월 지나니까 공백 상태가 오더라. 이것도 깨달음이 아니다. 공백 상태가 이게 뭐냐면 무심산매입니다. 그거 더 넘어서 꿈 없는 깊은 잠에 마음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 선잠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 불멸로 깨어있음이 있더라. 이게 이제 그 단원 다르게 얘기했지만 단원 얘기 안 했지만 이게 반야예요. 여기서부터 깨달음이다. 그런데 이것도 깨달음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여전히 우물 속의 두레박이 갈증이 나면 들어가서 물 퍼야죠. 두레박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아직 못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두레박의 줄이 완전히 끊어진다.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한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런 거예요.
부처님 말씀, 깨달음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나이 좀 들어서 이 삼매 공부 많이 넘어가신 다음부터 거의 오랜 세월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사람들 지금 오히려 많으셔요. 그 아루나찰라에 그분이 살아계실 때 별로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앞에. 그런데 평생을 그 오랜 세월을 늘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아침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삼매 들은 거죠. 방에 숨은 게 아니라 한번 여겨보세요. 평생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수 있나요? 트럭으로 다이아몬드 5트럭 준다. 그거로 그 다이아몬드로 아무것도 쓸 수 없어. 살 수도 없어. 그냥 거기 사람들 앞에 앉아 있어 봐. 하면 우리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분이 깨달았거나 최소로 따져도 안하함은 된 거죠. 안하함은 뭐냐 하면 성욕, 수면욕, 식욕은 없고 천상세계에 대한 욕망 하나 있다. 자, 여기까지 사실은 이 뒷얘기 하려고 좀 앞에 그 설명이 길었습니다. 이분이 그 아뜨만 얘기를 많이 해요. 참나라고. 그래서 힌두교인들이 좋아했어요. 아, 힌두교의 아뜨만이구나. 마리심이 어느 날 그러셔요. 내가 말하는 아뜨만은 여러분 그 아뜨만이 아니에요. 그 힌두교인들이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러면 브라흐만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브라흐만은 뭐냐면 그 힌두교의 아뜨만은 요 안에 작은 순수 영혼이 있다. 브라흐만은 힌두교의 유일자예요. 전체자예요. 그래서 요 작은 아뜨만이랑 브라흐만은 같다까지 나가요. 그래서 요 작은 아뜨만이 공부하면은 순수 영혼이니까 브라흐만의 자녀 같은 거니까 나중에 유일자처럼 브라흐만이 된다. 합의를 한다. 이게 힌두교의 일반적 교리인데 내가 말하는 아뜨만은 그 아뜨만이 아니에요 하니까 아, 브라흐만이군요 이런 거예요. 유일자라고.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 인도 사람들이 놀래갖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브라흐만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러신 거예요. 브라흐만은 있다? 브라흐만은 그러면 유일자 맞습니까? 맞다. 듣는 사람이 더 헷갈리는 거죠. 그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니까 이 세계가 있는 동안은 브라흐만이 있고 이 세계가 있는 동안은 브라흐만이 유일자다. 그런데 이 세계가 가짜다? 이건 순일이식으로 얘기한 거고 그분 얘기로 할게요. 이 세계가 마야다. 환이다. 환영이다. 이 세계라는 건 지구, 우주 아닙니다. 그 우주 너머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세계가 천상 너머까지가 가짜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럼 당신이 말씀하시는 아트마는 뭡니까? 하니까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한 거다. 이름할 수 없는 거다. 그냥 궁극이란 단어로 쓴 것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계를 초월한 게 있다 그런 거예요.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그 태어나고 형성되어지고 조건 지어지고 태어나고 생겨난 것들이 있다. 그게 이 세계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고 조건 안 지어졌다는 건 두 개로 A와 반대의 BA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두 개가 있으면 조건 지어진 거예요. 형성이고. 태어나지도 않고 형성 조건이 없으니까 태어나면 안 되죠. 태어나면 필히 죽으니까. 그 생겨나지도 않고 화생, 신들, 불생불멸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세계 형성되고 조건 지어지고 태어나고 생겨난 세계들의 멀리 떠남이 시설될 수 있다. 천명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해탈을 설명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를 초월한 건 또 다른 세계가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마하리시님이 무종교인이에요.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말씀이랑요.
어떻게? 그분은 무종교이건 무엇을 떠나서 그분이 공부된 절차가 다 초기 경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했어요. 스승 없이 없는데도. 그 얘기는 그 전생에 수도 없는 부처님께 공부를 배웠다는 얘기죠, 그분이. 그래서 요번 생에 51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생에 수다원 정도 되셨겠죠. 만약에 사다함이었다면 요번 생에 깨달으신 거고 수다원이라면 뭐 아나함 정도로 가신 건데 부처님 공부를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요번 생에 전혀 누구한테도 안 배우고 부처님 공부 그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사여의족 공부를 그분이 했어요. 삼매 위주로. 사정근이랑 그 긴 얘기를 해서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술한 얘기들이 전부 부처님 하신 말씀대로예요. 자, 그분이 이 세계는 아니다 똑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트만 하니까 힌두교인들이 좋아서 천상세계의 아트만이구나. 역시 마하리시님은 천상세계야. 자, 아트만이라는 단어를 써도 힌두교랑 같은 단어를 써도 이게 같은 뜻이 아닌 게 우리 이해됐죠?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냥 궁극이다 그런 단어로 쓴 거다 이런 얘기예요. 힌두교의 아트만은 이 세계 안에서의 뭐 브라흐만, 뭐 유일자 뭐 이런 얘기고 천상세계 안에 그 마하리시님이 쓰신 아트만은 이 세계를 모두 아니다. 그런 아트만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경의 말씀도 그 아트만 참나가 궁극이 그렇게 쓰인 거다. 그런 얘기예요. 설마 이 세계의 아트만 참나를 얘기했겠습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안에 영혼이 있든 없든 요 안에 있는 건 쪼가리잖아요. n분의 1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또는 다르게 얘기해 보죠. 그 마하리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마하리시님이 비유합니다. 그러면 이 세계는 뭡니까? 그러면 그 좀 전에 아트만은 뭡니까? 라니까 비유하시면서 영화가 있다. 영화. 극장 가면 영화예요. 영상. 영화가 있으려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안에 하얀 스크린이 있어야 된다. 그런가요? 스크린? 여기까지만 얘기하셔요. 그 안에 스크린이 아트만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화는 이 모든 천상까지의 모든 세계다. 그 영화 위에서는 뭐 브라우만 이슈하라가 전지전능이고 뭐 최고 대장이죠. 근데 문제는 그건 영화 위에 쪼가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어있는 스크린이 아니단 말이죠. 문제는 영화처럼. 다 본다 이거죠. 빤냐. 자, 마하리심이 이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 말씀 2600년 전에 쌍위따 니까야 갑니다. 행실도다 그러셨어요. 마하리시님은 근자분이에요. 1951년에 돌아가셨어요.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 세계는 행실도다. 우리들은 행실도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그러시면서 판자나 벽이나 깨끗한 천에 그려진 그림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과 나와 이 세계 모두 말입니다. 행실도라는 게 뭐냐면 착한 일하면은 착한 보상을 응보를 받는 그림이에요. 그림이 쫙 이어지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나쁜 거 하면 나쁜 세계 가는 그림이에요. 이 행실도가 어디에 그려 있다고 그러셨어요? 판자 또는 벽 또는 깨끗한 천. 신천이 공인 거예요, 공. 아까 마하리시님 얘기로는 스크린이에요. 이 스크린이, 자, 벽이나 스크린이 없이 그림 못 그리죠. 그럼 벽이 주인이에요? 그려진 그림이 주인이에요? 벽. 자, 이걸 도화지로 얘기해 보죠. 그때는 도화지 같은 게 없으니까
요새 깨끗한 천은 도화지랑 같아요. 이해하기 쉽게 도화지로 비유합니다. 천이나 거나 같아요. 자, 깨끗한 천에 그림 그려봐요. 서양화처럼 빽빽히 그렸어. 허공도 그렸어. 허공도 여백으로 남겨놓지 않죠. 서양화는 하얀색 칠하죠. 허공을. 도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림만 보여요. 이게 상이에요. 산야, 상의 세계. 이 그림 위의 세계들은 다 찍고박구로 형성되어지고 조건지어지고 태어나고 생겨난 그림이에요. 이게 있으려면 반드시 그 이면에 눈엔 안 보이지만 형성되지 않은 게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예요. 그런데 이게 왜 쉽지가 않냐면, 그러면 천상세계는 뭐냐면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 중에 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냥 지옥은 밑에 그려진 그림이고, 이 세계들만 갖고 논하고 있는 거죠. 왜? 도화지가 안 보이니까. 극장 가보시면 한 2시간 상영되면 영화 끝날 거예요. 끝나면 스크린 보일 겁니다. 이 세계는 스크린 안 보여요. 안 끝나기 때문에 영화가. 그러면 끝나지 않는 영화인데 도화지를 어떻게 보죠? 자, 삼매가 뭡니까? 고요히 가라앉고 내면으로 향하고 삼매에 든다. 내면으로 향하고. 혹은 로이타 사경에 보시면 바깥으로는 아무리 한 걸음에 4대양을 건너건 천하 없는 그 신통을 가졌어도 평생을 바깥으로 나가도 세상 끝에 설 수 없다. 그러나 세상 끝에 서긴 서야 된다. 서야지만 해탈할 수 있다. 그 세상 끝에 서는 방법은 내면으로 가히 없이 계속 들어가는 거다예요.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림은 그림으로 바깥에 계속 가봐야 끝없이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내면으로 몰록 들어가면 되잖아요. 도화지로. 도화지는 하얀 도화지 전체이기 때문에 그냥 안에만 들어가면 바로 편지하는 거잖아요. 도화지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영화를 꺼트리면 돼요. 영화를. 근데 영화가 안 끝나. 영원히 상영이 돼. 어떻게 꺼트리죠? 거기서 현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영화는 안 끝나니까 내가 내 자신이 꺼트려 볼까? 어떻게, 그래서 현자가 막 생각하다가 영화를 안 봐보자.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을 해보자. 영화는 안 끝나지만 하나에만 집중하면 그거 왜 영화는 안 보는 거잖아. 이러면서 그 하나의 끝에 집중이 된 게 일심삼매예요. 그게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리고 그 하나마저 딱 없어지면 안쪽으로 더 들어가요. 무심. 무심이라는 건 마음이 무심이지만 세상으로 얘기하면 세상을 모두 초월한 거예요. 실제로 공무변처부터가 그렇잖아요. 세상을 완전히 초월해요. 물질 세계를. 물질 세계를 초월했다는 건 영화 위에 영화들을 초월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도화지로 가서 그게 궁극이다 그 얘기예요. 영화 위에 천상 세계들은 궁극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도화지 위에 그림들은. 그래서 도화지 위에 그려진 오온 색수사 행식의 그 싹가야다라는 건 모두 소멸해야, 도화지 위에 그림들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지워야지. 그 그림이 나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에 도화지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얀 도화지로. 그림이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에. 도화지가 보면 웃지요. 그림아 너만 사라지면 된다. 이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서 쓰신 아뜨만은 그림 위의 아뜨만이 아니고요. 도화지, 깨끗한 천, 그 바탕, 그것이 있다. 그 도화지는 하얘갖고 거기엔 아무 그림도 없죠. 도화지는 하얘요. 근데 사실은 공이에요, 공. 그런 금강 반야가 있다. 여기서 눈 밝은 분들은 다 이제 이미 이해했을 거예요. 아, 그 전까지의 종교는 보통 그림 위에 더 높은 천상 위에까지 가는 그림인데 그림이 아니라 부처님은 그림을 상이라고 그러셨구나.
영상, 상, 산야, 영상과 분별, 그림을 모두 초월하라는 게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단멸도 아니라고 그러셨단 말이야. 뭐지? 아, 이 그림들이 있으려면 그림 안쪽에 도화지가 있겠구나. 근데 죽은 도화지가 아니라 반야가 있구나. 무언가가. 반야하려면 방법은 삼매밖에 없구나. 반야로 되는 방법은 오직 삼매입니다. 삼매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율 삼매 반야라는 개정회가 경을 보시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몰랐기 때문에 그대들과 나, 부처님이셔요. 나까지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셔요. 나까지도 윤회를 치달려 왔도다. 사성제 모르면 해탈할 수 없다. 이제 알았다. 그래서 깨달았다 하시면서 놀랍게 이 사성제에만 말씀이 계신데 개정회에도 말씀이 계셔요. 안구따라 니까야의 내세 모음에 있습니다. 그대들과 나 이 개정회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윤회를 치달려 왔도다. 성스러운 계율, 성스러운 삼매, 성스러운 빠냐. 이 빠냐가 바로 도화지예요. 계율은 뭐냐? 그림들 사이에 잘 사는 거예요. 삼매는 뭐냐? 빠냐로 향하는 통로예요. 도화지로. 개정회 없이는 해탈이 불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도화지 위에 그 그림들이 상인데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상을 설명드렸는데요. 한 번만 더 간략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 하면은 도화지 위에 그림이다 하고 여기고 들어보셔요. 그럼 얘기가 좀 쉽습니다. 부처님께서 상이라는 걸 쌍유단 이가에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처음에 영상이 있다. 그림. 거기에 그 이름을 붙인다. 단어. 영상이 있으면 안경 이렇게. 그리고는 언어가 생긴다. 단어 다음에 언어. 그리고는 개념이 생긴다. 개념은 분별이랑 같은 말입니다. 더 나아가 분별의 확장, 많은 생각들이 생긴다. 이게 상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중간 걸 다 빼보면은 중요 단어만 얘기하면 영상하고 견해, 분별 이거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영상하고 분별만 없어지면 해탈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셔요. 지금 보면 도화지 위에 그림들, 영상이 생기면 이제 분별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 분별, 영화 극장 가면 막 자막들 막 생각 분별들 있잖아요. 그것만 싹 없어지면 스크린 보여요, 안 보여요? 초월하면 보이죠. 그리 얘기하신 건데 그 상해, 크게는 상해 세계다 하면은 바로 영상과 분별인데 영화위 전체 세계가 상해 세계예요. 작게 얘기할 땐 상을 우리가 한글로 인식이란 단어를 씁니다. 인식, 이건 작은 뜻이에요. 그냥 본래 상 그냥 그겁니다. 그런데 인식이랑 작은 뜻을 쓰는 이유가 보시면 아셔요. 영상이 있어요. 영상을 봤어. 안경, 단어 졌다는 건 분별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언어들이 생겨. 분별을 줘. 이게 인식의 과정이에요. 실제로 뇌과학에서 그 perception, 인식이라는 건 눈이 있고 여기 영상이 있고 이 두 개만 있다고 인식이라고 안 그래요. 얘네 두 개와 이것을 아레야식, 불교의 아르마리가 셋이가 벌어져야지만이 부처님은 이게 감각 접촉이라고 하셨죠. 뇌과학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과 이 모양과 장기 기억 장치, 눈에 안식이라고 부처님이 하신 거, 눈으로 봤던 걸 기억을 저장해 놓은 거기서 요게 뭐지 하고 기억 장치가 액션을 해야 돼요. 반응을. 그래서 이게 뭐구나 라고 분별하는 거. 즉 눈의 기억 장치가 동원이 된 거. 부처님 말씀으로 아레야식 눈에 요 세 개가 된 게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perception이라고. 그럼 보시면 지금 모양이 있고
이름을 적고 안경이라고 언어가 생기고 분별이 생기는 분별까지 생기면 현대과학이 얘기하는 완벽한 인식의 과정이죠. 인식하고 있는. 그래서 작게는 인식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인식의 과정이기 때문에 인식한다 할 때. 근데 크게는 원래 뜻은 다 상의 세계다. 그런데 이거는 현대과학에서 인식의 과정이고 부처님의 경에선 놀랍게도 인식을 두 개로 얘기하셔요. 한 개가 아니라. 분별까지 지금 얘기한 다 생긴 고 현대과학의 인식과 분별은 안 생기고 거꾸로 역순으로 들어가서 영상 하나만 딱 있는 것도 인식이라고 그러셔요. 애초에 좀 전에 상이 영상이 있었다 하셨잖아요. 처음엔. 분별은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이름 붙이고 언어 생기고. 그러면 애초에는 분별은 안 생기고 영상만 보고 있었을 거잖아요. 이것도 인식이잖아요. 영상만 보고 있는데 안 보일 리는 없잖아요. 분별이 없는 거지. 실제로 여기에 요게 딱 찍히죠. 요 전전두엽에 뇌에 가서 이게 영상이. 이것도 인식이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이 인식도 얘기하셔요. 이건 삼매의 인식이에요. 일반인의 인식이 아니라. 일심삼매. 무심삼매는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이 크게 두 개 있다 이해되시죠? 영상만 딱 보고 하는 것도 인식. 이건 일반인들은 잘 이해 안 가는 인식이지만 그 다음에 막 분별이 생겨서 영상을 보고 분별까지가 다 생긴 인식. 요거 일반적인 인식. 요걸 역순으로 들어가면 삼매의 인식. 그래서 초 두 개가 있으면 초라는 이름도 몰라요. 더 들어가면 길고 짧은 애를 몰라요. 그것도 분별이기 때문에. 영상만 딱 있으면 요게 영상만 남은 일심삼매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아직은 영화 위의 상해 세계 중에서 요것만 남았다 이거예요. 요것마저 탁 요거에서 더 들어가면은 도화지로 들어가거든. 뇌로 얘기한다면은 요인식만 있다는 건 아까 분별은 완전히 없다고 얘기 드렸죠. 분별은. 영상과 분별 중에 분별은 꺼트린 거죠. 오프 시켰죠. 스위치를. 이제 영상 남은 것만 오프 시키면 뒤에 도화지가 있다면 없다면 방법이 없어요. 없다면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냥 행복하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면에 도화지가 있다면 분별 꺼트렸지. 영상까지 꺼트렸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삼매입니다. 이게 오직 삼매다. 삼매는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 되는 거다. 산란한 이 세계. 통일, 무심. 끔강빠냐. 혹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비유입니다. 컴퓨터가 그 모니터가 있지요. 평면 모니터. 여긴 3차원 모니터예요. 입체 모니터. 여긴 둥글해갖고 여기 뇌가. 우리 같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존재들은 여기 모니터가 3차원으로 돼 있어야죠. 바깥에 3차원으로 쫙 보려면. 컴퓨터가 마음이 있다고 비유해 보죠. 마음이 있으면 그 아이가 모니터가 나야 할 거예요. 이유는 모니터 위에 모든 화면이 세 개가 다 비추이니까 뇌에 비추이듯이. 그러니까 모니터가 나는 모니터야 그러겠죠. 모니터가 어느 날 똑똑해졌어요. 아까 현자처럼. 현자가 도화지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추론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빠냐가. 이 모니터도 똑똑해졌어.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똑똑히 생각해 보니까 도화지가 뭘까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눈으로 뭘 보니까 여기에 떠올랐는데 여기에 즉각적으로 떠오른 거가 아닐 거야. 뭔가 저걸 분석을 했잖아. 과거에 저장된 기억들로 저게 처음 보는 게 아니니까 분석이 막 되잖아. 분석을 어디서 뿌려줬겠다. 뇌과학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눈의 기억 저장 장치라고 안식. 그걸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얘기하셨는데 모니터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호, 뭔가 본체가 있을 것 같아. 하드디스크가. 기억을 저장해서 뿌려주는 데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똑똑한 모니터죠. 생각은 했는데 그건 추론이지. 우린 알고 있지만 지금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기억이 모니터에 뿌려주고 있는 걸 알지만 이 모니터가 처음으로 생각해서 이제 하드디스크에 어떻게 들어가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모니터에 뿌려준 것만 보고 있는 건 종이잖아요, 종. 그래도 뿌려주는 애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띠 비유에서 이 개체의 왕은 아뢰야식이다 얘기하신 거잖아요, 부처님이. 아뢰야식이 궁극 아니에요. 개체를 지금 지배하는 건. 그래서 그것마저 멸절시키고 초월해야 된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도 주인은 개체의 컴퓨터의 주인은 지금 하드디스크거든. 그러니까 모니터가 하드디스크까지는 가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가지 하니까 방법이 없네? 어떻게 해야지 가죠? 모니터가 하드디스크까지 가려면요, 이 똑똑한 모니터는 이런 생각을 해요. 모니터의 영화를 일단 꺼트려야 된다. 모니터에 떠오르는 영화를 계속 보는 한은 그 뿌려주는 주인인 하드디스크에는 못 간다. 칩에는.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얘가 꺼져야지만 나는 갈방도가 생긴다. 그러면 얘가 이제 모니터에 그걸 끌려고 그래요. 안 꺼져, 이 영화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똑똑한 컴퓨터는 안 꺼지니까 똑같이 우리처럼 하나의 끝에 집중해 보자. 모니터 위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요. 뒷얘기는 지금 다음번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시간이 다 되니까 또 한편으로는 좋기도 합니다. 이유는 사유할 시간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가정 내에 괴로움은 더 적어지시고요. 나날이 행복이 더 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시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부처님 정법 아래에서 진실로 그럴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 듣고 조금씩 나날이 정진해 간다면은 늘 행복이 더 커질 것입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